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모.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반주는 계속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귀한 교회 귀한 직분 주시고 이제 오늘 첫 시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모든 환경적 요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더욱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론과 홀처럼 세워지는 좋은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3달 동안 계속되어지는 이 훈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예비하여 주셔서 이 교육받는데 어떠한 장애도 없게 해달라고 또한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이성희 협동원로 목사님 위해서 귀한 입술에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귀한 아버지 세워주소서. 주여 역사해 주셔서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귀하고 아버지 복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주여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천한 저희들 충성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귀한 직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직분자 훈련의 시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은 첫 시간으로 직분자론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풍성히 채우시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변화와 결단과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분들은 복받은 분들이,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직분이 있지만은 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존직이라고 해서 평생도록 이 직분 받게 돼요. 감사하십니까? 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돌려보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 받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해요. 주의 종들은 신학대학원에 3년 훈련 받아요. 근데 우리는 12주 3개월 훈련 받는, 이거 힘들다고 하면은 어디 장로의 신학대학교로 가실랍니까? 예, 대답 없는 거 보니까 가기 싫은 모양이에요. 이 3달 동안 잘 참석해서 시간 우리가 임직자로서 꼭 필요한 말씀 해줄 테니까 많은 은혜 받고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 맺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사실 제가 늘 해왔습니다만 우리 교회 정경 총회장이신 연동교 이성희 원로 목사님 나오시니까 그래도 형만한 아우가 있겠어요? 아멘. 안 하는 거 보시죠. 네, 그래도 형님이 훨씬 낫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이성희 총회장님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요. 그래서 특별히 부탁드려서 직분자론에 대해서 말씀해 줄 테니까 오늘 큰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바람 때문에 종이가 막 날아가네요.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뭐 형만한 아우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청출어남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거 아니잖아요.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좋은 교회, 치유하는 교회의 피택자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치유하는 교회에 늘 출석하시는 분들은 치유하는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받은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교단 전체로 봐서는 치유하는 교회 하면 대단한 교회로 봅니다. 김의식 목사 하면은 이성희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그 은퇴한 다음에 그 치유하는 교회 뭐 거의 매일 나오잖아요. 매주일. 또 제가 특별히 다른 교회 간다거나 본교회 갈 때 외에는 치유하는 교회 나오는데 제가 은퇴하고 나서 복 받았어요. 주일마다 제가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모릅니다. 어쩜 그렇게 설교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지 아주 기특한 동생이에요. 저는 하나도 안 되는데요. 늘 그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좋은 교회 일궈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치유하는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기 애매하죠. 없다고 하려니까 그렇고 있다고 하려니까 멋쩍고 이제 그렇죠. 그 빌리그램 목사님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만일에 당신이 문제 없는 교회를 발견하거든 당신은 절대 그 위에 가지 마십시오. 당신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실은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교회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교회에 와서 자꾸 발산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 게 있어야 되고요. 입이 있어도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이 많아져야 돼요. 유대 사람들은 참 재밌는 그런 은유를 많이 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눈을 둘 만드시고 귀를 둘 만드시고 입은 하나 만드셨느냐? 얘기 들었어요? 2번 듣고 2번 보고 1번만 말하라 그렇게 했대요. 그 사람들은 보면 1번 보고 1번 듣고 10번 20번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다 싶으면 그때는 더 내가 잠잠하고 또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금방 없어져요. 제가 연동교회라고 하는 교회 29년을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은퇴했습니다만은요. 연동교회는 참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너무 조용해. 문제를 이렇게 잘 얘기를 안 해요. 교회 아니면 또 달색하게 목사한테 무슨 얘기가 있대요. 근데 그 얘기가 돌아서 되게 이제 귀에 들어오잖아요. 귀에 안 들어와요. 참 묘하죠? 근데 그런 교회가 제가 볼 때는 그 편안한 교회라고 생각되어져요. 막 열정적인 것 같지 않지만은 반면에 문제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보면은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 그 피택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을까? 오늘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을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교환을 다 받으셨는데 교환을 원래 이게 그 A4 석 장짜리 교환을 보냈더니 이렇게 줄여가지고 한 장으로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종이도 아끼는 교회 같아요. 자, 어쨌든 그 강의하는 일단 두시고요. 그래서 제 말과 제 손을 잘 보시면은 아마 좀 유익할 줄 알아요. 가만, 이거 조금 더 앞으로 왔으면 좋겠네. 예. 이 목사 한 요만큼 당겨주세요. 예. 제가 이제 치유하는 교회 와서 여러 번 설교도 하고 또 지금도 유튜브나 들어가면 제 설교가 많습니다. 많은데 저 설교할 때 보면은 거의 원고를 잘 안 보고 합니다.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안 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을 빼먹기도 해요. 근데 설교는요, 빼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말씀드린 대로 제 얘기 잘 들으시고 제 손을 열심히 보시면 유익할 줄 압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 성경 말씀에 사람을 세우신 일꾼을 뽑으신 장면들이 나와요. 출애굽기 18장 말씀해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60만이 이제 광야에 와서 광야 공동체를 이제 이루어져요. 여러분 광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원형입니다. 교회 원형이에요. 여러분 광야가 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 말씀은 전체적으로 상징입니다. 상징적인 말씀들이 많은데 구약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죠. 출애굽해서 광야에 살다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는요 40장 전체가 구원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제 그 얘기를 적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왕의 종이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세상의 종이에요. 세상의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했다. 출애굽은 구원이거든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종살이 하다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이죠. 이 광야는 일단 비워놓읍시다. 요단강 건너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단강 건너갔다. 찬송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갔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 상징이죠. 구원받은 사람, 세상 종이 됐다가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요단강 건너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광야는 뭐냐 하면 광야 40년은 교회의 상징이에요.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죽기 전까지 공동체를 이루어서 훈련받는 장소가 무엇이다? 교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 것, 전도하는 것, 심지어는 봉사하는 것,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전부 다가 훈련이에요. 이런 교회 생활은요 훈련입니다. 훈련 없으면 교회가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보십시오.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합니까? 새벽기도 와서 열심히 기도하라. 훈련이죠. 그 외에 우리가 무슨 공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부가 전부 다가 말하자면은 훈련받는 과정이고요. 훈련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죽음 이후에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광야 공동체의 삶을 살다가 18장 말씀해 보시면은 이도로가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찾아를 방문했는데 모세가 아침부터 밤까지 백성들한테 시달리는 거예요. 송사 문제 때문에. 송사가 뭡니까? 재판 문제예요. 여러분, 광야 공동체가 아직도 안정되지 못한 사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송사거리, 재판거리가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아침에 문만 열면 사람들 만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재판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모세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모세가 최고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언제 가라, 그만 가라, 천막을 쳐라, 천막을 거두어라, 이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들을 시간도 없이 백성들 얘기만 듣고 백성들 재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도로가 말합니다. 내가 보니 자네가 하는 일이 선하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의 표현은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선하지 못하다, 이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악하다,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나쁜 일이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도 사람 만나는 게 더 앞장서고요, 또 하나님 만날 시간 없이 사람 말만 듣는 그 자체가 이도로가 봐도 나쁜 일이라는 거예요. 선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최고 지도자가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왜 선하지 못합니까? 하나님보다도 사람 섬기는 일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이도로가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무망하고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뽑아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라 했더니 모세가 그 사람들 가운데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았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하고 이들도 자기의 자기의 곳으로 돌아갔다. 이게 바로 18장 전체 얘기입니다. 자, 신약부 성경 말씀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어요. 제자 수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성경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나가서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그날에 회개하고 제자가 됐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매일 들어오는 겁니다. 하루에 3,000명 같으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왔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과부들이 많았고 과부들이 구제하는 문제가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제 그 과부의 이제 구제를 섬기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이죠.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헬라파 유대 사람들이, 헬라파는 누구냐 하면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팔레스타인이 아니고 외지에서 태어나고 이제 성장한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이런 옛날에 바벨론 포로 갔을 때요, 이제 그 70년에 포로기가 끝나고 나서 고레스 칙령으로 다시 예루살렘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돌아오지 않고 외지에 흩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잡혀갔다가 본국에 안 돌아오고 외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 그렇게 말을 해요. 디아스포라들이죠. 그 헬라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자기들의 과부가 매일의 구제에 빠진다고 하여 원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구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제는 참 중요해요. 제가 섬기던 교회는요 복지재단, 법인까지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구제를 시권 해놨는데 구제라고 하는 것은 불평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체를 모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동의회입니다. 모아가지고 하는 말이 너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자 7사람을 택하라 해서 택했죠. 빌립, 스데반,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7사람을 뽑았어요. 7사람을 뽑아가지고 세워놓고는 이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겨주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보시면은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쉽게 말하면 전무했다, 올인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보십시오. 예를 들어 복지 때문에 교회가 교회됩니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을 구제한다고 교회가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도와 말씀에 올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와 말씀에 올인하면서 구제하는 것이나 다른 것들은 쉽게 말하면은 기도를 위한, 말씀을 위한 것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3대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본질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캐리그마, 그 다음에는 디아코니아,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이 세 가지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캐리그마는 뭐냐 하면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이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는 뭐냐 하면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외적으로 바깥으로 작용하는 것을 디아코니아라 그렇게 말해요. 외적인 작용이에요. 말씀의 외적인 작용이 디아코니아지, 디아코니아는 그냥 사람 섬기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디아코니아가 뭡니까? 우리 바깥에 나가서 복지를 많이 하죠. 우리 치유하는 교회도 보니까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가봤어요. 가봤는데요. 디아코니아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동네 어르신들, 동네 장애인들, 그다음에 어린 아이들 섬기는 게 디아코니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불교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거 해요. 그 사람들의 목적은 어르신들입니다. 독거노인이에요. 그 사람들의 그 섬김의 대상은 장애인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독거노인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고, 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고,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리 교회의 디아코니아예요. 참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이노니아, 교제란 말하죠. 이건 뭐냐 하면요, 말씀의 내적인 반응입니다. 말씀이 바깥으로 작용하면은 섬김, 디아코니아고요. 말씀이 안으로 반응하게 되면은 성도의 교제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우리 동생 김은식 목사하고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은요.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비대면 예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예배는 그 자체가 대면이에요. 그죠? 대면은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예배인데, 뭔 비대면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도의 교제 보십시오. 성도 간에 서로 교통함과 사도신경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신경에 고백할 만큼 중요한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적인 작용, 내적인 반응이 바로 코이노니아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디아코니아, 우리가 어떤 말씀이 바깥으로 작용하는 것이나 말씀이 내적으로 반응하는 교제나 전부 다가 말씀 없이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 따라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올인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교환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출애굽기 18장 말씀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어떤 사람 뽑는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시면은 신약의 사람 뽑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런데 꼭 교환 잘 보시고 이제 한번 보십시오. 문제 발단이 뭡니까? 문제가 왜 일어났죠? 문제의 발단이 뭐냐 하면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갑자기 60만이 광야 공동체를 만들었거든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루에 3,000명씩 들어오니까 사람이 많아진 거야. 그럼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요. 문제가 뭐예요? 그거 있죠, 강의 안에. 예? 최고 지도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 업무가 너무 많은 거야. 업무가 업무 과중했죠. 그 사도도 마찬가지로 업무가 과중했어요. 업무가 과중하다는 얘기는 기도해야지, 말씀 전해야지, 구제도 해야지,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근데 이 업무가 과중한 게 문제입니까? 이러면 예를 지도자들이요, 일이 너무 많다, 절대 이거는요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무지하게 바쁘게 살았거든요. 저도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저도 사실은 바빴는데 얼마나 바빴냐면은 몇 사람 만나가지고 무슨 시간 약속하려면요 제 시간에 맞추었어요.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업무 과중은요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축복이고 감사고 은혜예요. 업무 과중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그럼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세에게 우선순위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천막 치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들을 시간도 없이 사람 일을 갖다, 사람 송사 문제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신약에 보십시오.
기도와 말씀이 사도들의 최고의 중요한 업무인데 이거 제쳐두고 구제만 일삼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목사님이 또 위임 목사님과 우리 다른 이제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 빼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빼놓고 우리 세상의 사람들 여러 가지 많은 문제, 뭐 사람들이 뭐 얼마나 상담이 많습니까? 이런 상담 문제만 해결하면 되겠어요?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사람들 아무리 만나도 이거는요 헛것입니다. 필요 없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제쳐놓고 구제한다고 교회가 교회 됩니까? 안 되거든요. 교회의 지도자가 쉽게 말하면 우리 위임 목사님과 목사님들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요 교회 공동체는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김의식 목사님도 얼마나 바쁩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도 굉장히 바쁘게 살았거든요. 저는요 김의식 목사님 보면서 저러고 어떻게 사나 싶을 정도로 바빠요. 여러분 그 유심히 보십시오. 지난번 재작년 11월 달 이제 코로나가 이제 번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외국 나갔다 왔어요. 뭐 큐바인가 어디가 갔다 왔지.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요 작년 1년 내내 또 올해 지금까지 한 줄도 안 비우고 계속해서 교회 지키고 설교하고 하잖아요. 설교할 때마다 한 번 합니까? 막 삼부예배 그 말이죠. 온갖 에너지를 다 쏟고 저는 보면요 진짜 이거 저를 어떻게 사나 싶어요. 사람 좀 쉴 때도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쉬기도 해라. 좀 외국 안 나가더라도 뭐 한두 번 정도 주일날 좀 쉬는 것도 좋지 않느냐. 아니요 형님, 이게 교회가 어려울 때 코로나 어려울 때일수록 이거 담임 목사가 위임 목사가 교회를 지켜야 돼요. 저는 그걸 감동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뭐 그렇잖아요. 저는 동생 같으니까 애처로워서 그렇지. 한 번씩 좀 어디 좀 가기도 하고 빠져야지 저도 좀 설교해 볼 텐데 영 아니에요. 아이고 힘드네요. 자, 근데 보십시오. 업무 과정 이거는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선 순위가 바뀌면은 우리 교회 공동체는 문제가 옵니다. 기도하고 말씀 빼놓고 나서 어떤 것들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보십시오. 문제를 해결하죠. 어떻게 해결하느냐? 구약 성경 말씀 보시면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웠죠? 그 다음 신약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7 세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빌립, 뭐 스데반, 쭉 해가지고 7 세워요. 7 세웠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 이거 다 빼먹고요. 마지막에 결과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하고 이도로도 자기의 곳으로 돌아갔고요. 신약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제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되었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가입했다.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장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에 사람을 잘 세워놓으면은 교회가 만족하게 되고 교회가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 세워놨는데도 사람들 막 세워놨는데도 교회가 만족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다면 이거는요 미안하지만 헛장난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그 공동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람을 잘 세우면 문제가 해결돼요. 사람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인사가 만사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뭐 시간이 많지 못해서 다 못합니다만 보세요. 천부장은 부하가 몇 명이에요? 1000명. 백부장은 100명. 50부장은 50명. 10부장은 10명인데요. 편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우리가 볼 때는 천부장은 좀 높은 사람, 그 다음에 10부장은 좀 낮은 사람 같죠? 근데 보세요.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엔 진실하고, 그 다음에는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 불의한 일을 미워한다는 것은 뇌물 받지 않는 자는 뜻입니다.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뽑아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 조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는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똑같은 조건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조건이 달라요. 우리 교회에서 볼 때는 장로님은 되게 높은 분 같고 서리집사는 낮은 분 같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자격을 가져야 돼요. 바꿔 말하면 서리집사는 아무나 하고요.
또 집사는 권사는 아무나 하고 장로는 좀 더 좀 예를 들어서 고미한 사람이 하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요, 미안하지만은 목사나 서리 집사나 똑같은 조건을 가져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오늘 진실한 거, 성실한 거 오늘 설교 시간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 뇌물 받지 않는 자, 이런 자를 뽑아가지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삼으라. 바꿔 말하면 교회 직분자는요, 모든 사람이 꼭 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약 성경 말씀 보십시오. 마찬가지잖아요. 빌리, 스데반, 브루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7사람인데요. 7사람을 세워가지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면 문제가 해결돼야 해요. 여러분, 교회 문제라는 건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어느 공동체는 다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해결하면은 문제는 오히려 교회가 성장하는 도구가 돼요. 분명히 성장하는 도구가 됩니다. 성경 말씀 잘 보십시오. 문제 있으니까 교회가 성장하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헤롯이 야고보를 참수 죽이죠. 죽이고 나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당할수록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 어려움 자체가 교회를 망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사람을 잘 세우니까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은 7사람 세운 거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세웠어요. 7사람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헬라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을 원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베드로를 비롯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쉽게 말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저 외지에서 온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 전부 다 이제 무슨 나사렛, 그다음에 갈릴리, 예루살렘, 요 동네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은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헬라파 유대 사람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외지에서 온 사람들, 헬라파 유대 사람들이 불평하니까 제자들이 모아가지고 공동회를 소집해가지고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7을 택하라. 택했죠. 택했는데 7사람이요. 스데반, 빌리, 브루고르,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7사람 전부 다가 히브리파겠어요? 헬라파겠어요? 헬라파입니다. 7사람 전부 다 헬라파를 세웠어요. 왜요? 헬라파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헬라파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야. 초대교회 제일 먼저 세운 일꾼들이요, 전부 다 쉽게 말하면 본토박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요, 쉽게 말하면 전부 텃세, 본토박이 얼마나 따지는지 몰라요. 시원한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랬어요. 올해가 이제 127년이거든요. 100년 넘고 한 교회들 가보면요, 텃세가 대단해요. 아주 미안하지만요, 목사도 때때로는 보면은 외지 사람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이요, 초대교회가 텃세를 하지 않고 헬라파 유대 사람들 다 뽑아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했다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여러분 보세요. 이 자격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성이죠. 영성입니다. 그 다음에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고 뇌물 받지 않고, 이건 뭡니까? 도덕성이죠. 도덕성입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 말씀 보십시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영성이죠. 칭찬 듣는 자, 도덕성이죠. 그러니까 표현은 다르지만은요, 교회 일꾼들의 자격은 간단하게 말하면 영성과 도덕성이, 물론 영성이 있어야 되지만은요,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도덕성이 뭐냐? 도덕성은 삶의 영성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기도한다, 말씀 전한다, 영성이 있다, 어쩐다 하는데 우리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영성적인 것 같은데 그 영성이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영성이 드러나는 것을 도덕성이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을 세웠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사람의 자격은 철저하게 영성과 도덕성이.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영성적이냐? 내가 정말 치유하는 교회의 일꾼으로서 내가 정말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 생각 속에 미흡하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적으로 부족하고 도덕적으로 부족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진보하는,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영성적이 될 수 있도록, 또 삶에서 도덕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이미 우리가 영성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영성이나 도덕성은 전부 다가 과정입니다. 영성은 과정이에요. 예. 영성을요,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참 재밌는 표현을 해요. 영성이 뭐냐? 영어 해서 미안합니다만 이런 얘기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the process, 과정이죠. process of becoming the image of Christ for the sake of others.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로 becoming, 변해가는 프로세스가 영성이래요. 그 영성은 철저하게 그 과정입니다. 우리는 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영성적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우리도 영성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 과정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세우니까 교회 문제가 이제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그 초대 교회가 또 우리 구약 성경 말씀에서 일꾼을 세우신 목적이 뭐냐? 보세요. 모세가, 그러니까 사도들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해졌어요. 모세가 마찬가지로 또 사도들이 마찬가지로 업무가 과중해졌어요. 일이 많아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순위가 바뀌어요. 우선 순위가 바뀌게 되면은 교회 본질이 바뀌게 되고 교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간 지도자를 세워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시작해서는 10사람, 7사람 사람을 세워요. 사람을 세워가지고 업무를 분담해 주는 거예요. 그 위 목사님이 혼자서 치유하는 게 다 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다 하겠어요? 못하니까 장로님들도 계시고 집사, 권사, 우리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가 업무가 과중할 때에 중간 지도자를 세워서 업무 과중하고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중간 지도자, 일꾼들, 여러분들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람을 잘 세워놓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사람을 잘 세워야 돼요. 사람을 못 세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사람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을 누가 제일 잘 세웠겠어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들이 눈치가 좀 묻는데 교회에서 무슨 강의하다가 성경에서 누가 잘했겠냐 하면 예수님 하면 거의 맞습니다. 예. 예? 누가 사람을 제일 잘 세웠겠어요? 예,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잘 세우신 게 어디 나타나느냐 하면요, 예수님의 12제자 모델에 나타나요. 12제자 세우신 거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예수님 12제자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은 11사람이죠. 왜 11사람입니까? 가룟 유다가 이미 세상을 떠나고요, 마띠아가 뽑히기 전 11사람이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그 명단이 쭉 나와 있어요. 1장에 보면. 그래서 사도행전은 11사람이고 마태, 마가, 루가는 12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이름을 제가 이제 순서대로 좀 적어 볼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들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글씨가 좀 이상합니다만은 마태복음의 순서입니다. 마태복음의 순서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서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순서가 조금씩 달라요. 자, 그런데 어쨌든 보십시오. 여러분 그 교환 보셔도 괜찮아요.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이에요. 꼭 같이 제1번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예, 베드로. 마가복음에도 제일 먼저는 베드로가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베드로가 1번이고 사도행전에도 베드로가 1번이에요.
그 다음에는 보십시오. 1번은 베드로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인데 순서가 좀 바뀌어요. 안드레, 요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야고보 하면서 바뀌죠. 바뀌지만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요 항상 베드로 밑에서 왔다 갔다 해요. 멀리 도망가지 않죠. 그 다음에 5번째 이름이 누구냐 하면은 옆으로 한번 쭉 보십시오. 옆으로 쭉 보시면은 전부 5번째는 빌립이죠. 마가복음에도 5번째는요 빌립이고, 누가복음에도 5번째가 빌립이고요, 사도행전에도 5번째가 빌립이에요. 그 다음에 바돌로메, 도마, 마태를 보십시오. 이 또 마찬가지로 순서가 좀 왔다 갔다 해요. 바돌로메, 마태, 도마, 바돌로메, 마태 왔다 갔다 하지만은 바돌로메, 도마, 마태 이 세 사람은 빌립 밑에 이렇게 붙어서 왔다 갔다 해요. 그 다음에 9번째가 누구냐 하면 야고보입니다. 요 3번째 야고보는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이고, 9번째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예요. 그리고 옆으로 쭉 보시면은 마가복음도 9번째는 야고보고요, 누가복음도 9번째가 야고보고, 사도행전도 9번째는 야고보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요 세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붙어 있고, 가룟 유다는 마지막에 항상 보면은 그 수식어가 붙어 있죠.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있어요? 이거 강의 끝난 거예요. 예? 이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별 생각 없죠? 예. 이거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셨지만은 4사람씩 3그룹으로 나누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12사람을 쫙 마구제비로 이렇게 모아놓으신 게 아니고요, 12사람을 뽑으시되 12사람을 4사람 이렇게 뽑으셨다는 얘기거든요. 제1그룹은 보십시오. 제1그룹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친밀한 사람들이, 이걸 흔히 우리가 뭐 그룹 다이나믹스라든지 뭐 행정학 같은 데서는 내밀 관계 그렇게 말합니다. 내밀 관계. 이 내밀 관계는요 영어로는 그 이너 서클 그래요. 이너 서클. 이너 서클이 뭐냐 하면은 내밀 관계인데, 내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채마폭에 싸고 도신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가신이란 말 있죠. 그 비슷해요. 어쨌든 보십시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사람은 사실은 2 형제죠. 베드로, 안드레 형제고요,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 요한이 형제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변화산 올라갔을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는 야이로에 따라 살으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따로 이제 기도하러 갔을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 따로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굉장히 예수님이 가까운 사람들이고요. 성경에 보시면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 대해서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성경 말씀만 봐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한 번은 그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설교했는데 베드로에 관해서만 그 설교를 거의 한 10번 가까이 했습니다. 베드로는요 보면은요 얼마나 참 사람이 다양한지 몰라요. 참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막 우락부락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섬세하고요, 굉장히 막 뭐 바다에서 힘쓰는 것 같아도 굉장히 애처갑니다. 베드로가 진짜 애처가요. 얼마나 애처간지 아세요? 베드로가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베드로가 항상 선교행 다닐 때에 부부 동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별로 그 감동이 안 나는 모양인데, 남편들이 뭐 그 출장 가면서요 이런저런 핑계 대가지고 마누라 안 데리고 가잖아요. 예. 저는 우리 교회 이제 목사님들한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이제 목사님 어디 간다 그러면은 뭐 가자만 안 하더라도 가방 들고 나서라 그래요. 같이 가라고. 어쨌든 뭐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결정적으로 보시면은 바울이 그 에베소서 5장 이제 22절 이하에 보시면은 아내와 남편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딱 한마디입니다. 그 다음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요거요. 그 사랑하라 복종하라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말이죠 원리적으로 얘기하느냐? 간단합니다. 바울은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부관계를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라 복종하라 요 말만 한 거예요. 저는 천주교 섬에 소위 말하는 거 혼례 성사라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말이죠 1시간 막 넘게 하거든요.
거의 2시간 가까이 하는 데도 있어요. 신부들이 자기들이 뭘 안다고 결혼 주례를 그렇게 오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들이 결혼을 해보기를 했나, 뭐 애를 낳아보기를 했나. 그렇잖아요? 예. 근데 보세요. 바울은 제가 볼 때는요, 결혼을 안 한 사람이 아니고 못 한 사람이에요. 이건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또 이단이라 그럴까. 왜 그러냐면은, 바울은요, 진짜 못생긴 사람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못생겼냐. 그 F.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브루스라는 사람이 쓴 책, 센폴, 바울 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바울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키가 5척이었대. 키가 5척. 오늘 목사님이 그 골리앗 얘기했잖아요. 이 골리앗은 키가 말이죠. 6규빗 한 뼘 그랬거든. 그러니까 뭐 거의 3m 가까이 되잖아요. 성경 보시면요. 사울은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에요. 오늘 뭐 다윗 얘기 한참 했습니다만. 사울이 얼마나 잘생겼냐? 이스라엘에 그만한 자가 없다고. 다른 사람보다도 어깨비가 더 컸다.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요. 그 사울은 뭐 몸짱이고요. 롱다리고요. 얼짱이에요. 진짜예요. 성경 잘 보십시오. 그 다윗에 대해서는요. 오늘도 보면은 이제 뭐 기스의 아들들 가운데 데려오니까 뭐 얼굴이 아리답고 또 했잖아요. 여러분 미안하지만요. 그때는 다 아리따워요. 여러분 예를 들어 청년부실에 들어가 보십시오. 남자든 여자든 안 예쁜 애가 없어요. 젊은 그 자체가 예쁜 건데. 근데 그거 외에 다윗이 말이야 건장했고 키가 컸고 잘생겼고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다윗은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입니다. 만약에 잘생겼다면 얼마나 막 극찬했겠습니까? 다윗이 키가 컸고 뭐 근육이 어쩌니 말이죠. 뭐 복근에 무슨 뭐 임금왕자가 있고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것은 사울같이 키가 크고 얼짱이 아니라 다윗 같은 정말 중심 회개하는 또 하나님께 그 마음이 아픈 걸 보신다 이 말이거든요. 어쨌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요. 뭐 성경 말씀에 금방 다 나오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베드로가 미안합니다. 그 바울이 왜 결혼을 못했냐. 그 브루스라고 하는 학자의 말에 빌리면 키가 5척이었대. 5척 같으면요. 저도 작은 키인데요. 한 요만큼 왔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 비하면 키 큰 사람이죠. 거기다가 또 키가 작은데 또 완전히 또 이게 그 대머리였다고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 보면 엘리사가 대머리예요. 그래서 뭐 애들이 엘리사야 놀리다가 곰이 와서 물을 죽였다는데 나는 그건 좀 잘못한 것 같아. 예? 애들이 그럴 수 있지 말이죠. 뭐 엘리사야 대머리 했다고 곰이 와서 물을 죽일 거 뭐 있겠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주의 정은 절대 놀림감으로 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은 상징이거든요. 근데 대머리는 사실은 좋은 거예요. 뭐 그 나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왜 좋냐면요. 하나님께서 수고를 덜 하신대. 하나님께서 머리카락을 헤아리시는데 별로 헤아릴 게 없으니까 좋아하신대.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찬송에 보면은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그랬으니까 머리털 많을수록 손이라는 거예요. 예. 어쨌든 바울은요. 완전 대머리였는데다가 어릴 때 또 마음을 알아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얼었답니다. 담에색 가다가 밝은 빛을 봐가지고요. 항상 보면요. 빛만 보면은 눈이 부셔가지고 찡그리고 다녔대. 그러다 그 키 작은 사람이 또 안짱다리였대네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키는 작지, 머리는 이게 대머리였지, 거기다 얼굴은 얼었지, 눈도 제대로 못 뜨지, 다리는 안짱다리지. 미안하지만 그런데 시집 가겠어요? 제가 볼 때는 또 바울은 못 간 것 같아. 어쨌든 보십시오. 바울은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사랑하라, 복종하라 이 말을 하지만은 베드로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전서 3장 말씀 보시면은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 이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줄 알아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람이라. 그 바로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내가 연약한 그릇인지 이게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정말 결혼해 보니까 그걸 알고 있거든요. 베드로의 그 부부에 대한 권면과 바울이 부부에 대한 권면이 달라요. 베드로는요 굉장히 애처갑니다. 심지어는 마가복음 1장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10병을 누워 알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베드로가 결혼하지 않은 안드레 자기 동생도 데리고 있었고요. 그 집에 같이 있었고 심지어는 자기 장모도 모시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내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장모 모셔요? 절대 못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여우 2마리는 절대 못 키운대. 예? 절대 못합니다. 그만큼 베드로는요 아주 자상한 사람이에요.
성경 봐서는 막 우락부락하고 뱃사람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자, 어쨌든 보십시오. 이 네 사람은요, 굉장히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뭐 안드레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안드레가 어디 있습니까? 치유하는 교회 있잖아요. 안드레는요, 그 뭡니까, 예수님께 도시락을 가지고 왔던 바로 그 사람이 안드레 아닙니까, 그죠? 거기다가 야고보, 요한, 세베대의 아들들 아닙니까? 뭐 우리의 아들이라고 뭐 별명도 붙여주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제 2그룹에 있는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는 제 1그룹만큼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빌립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굉장히 숫자에 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 이어 기적이 있게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사 그랬어요. 그 시험이라는 건요, 테스트입니다. 템트, 유혹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시험에 빠졌어, 졌어요. 이 많은 사람 먹기 위해서는 3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왜 3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500데나리온 것만 시컷 먹고 남을 겁니다. 200데나리온 그랬지. 예. 어쨌든 보십시오. 이 계산에 능한 사람들은 보면 항상 부족해요. 여러분 교회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예산. 저 같은 경우는요, 교육부 예산은 아예 안 세울 때가 있었어요. 제로. 하나도 안 주느냐? 아니에요. 교육부에서 요청하는 대로 다 줬어요. 돈 없으면 꽃이라도 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낄 수 있는 건 최대한 아끼고요, 필요한 것은 넉넉하게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예산 세우는 그대로만 하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예산은 예산이지 예산은 결산이 아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애들이 말이죠, 우리 교회 수양관이 강화에 있는데요, 매년 강화 수양관에 가가지고 여름 수양회 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교육부에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올해는 애들이 강화에 좀 지겹다고 좀 딴 데 가겠습니다. 뭐 고등부는 동해 가고 뭐 중등부는 서해 가고 뭐 이거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예산도 얼마 안 돼요. 1,000만 원도 안 돼. 자기들 예산 가지고 필요한 거 더 쓰겠다는 건데, 아이고 어느 장로님이 예산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우리 교회 지금 수입 예산을 세웠는데 매달 우리가 그 수입 예산보다 많이 나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주일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억 나오면 되는데 한 1억 2천만 원씩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다음 주에 내가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에는, 수입 예산에는 한 주에 1억만 나오면 되는데 1억 2천만 원 나오는데 다음 주부터는 2천만 원 덜 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광고할까요? 그랬어요. 네. 그렇잖아요. 수입 예산은요, 아무리 많아도 말 안 하고 지출 예산이 조금만 많으면 예산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너무 계산에 능하면 항상 그렇습니다. 뭐 모자랄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또 빌립은 보시면요, 굉장히 그 계산적이면서도 실증적인 사람이에요. 빌립이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내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이런 바돌로메는요, 누굽니까? 바돌로메는요, 나다나엘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서에는 바돌로메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제4복음서죠. 거기는 나다나엘이에요. 요한복음 1장 42절 이하에 보시면은 나다나엘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혼자서 쭉 공부하면서 목회도 많은 도움이 됐고 제가 참 많은 걸 느꼈었어요. 이런 보십시오. 예수님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도하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한번 가보자. 선지자를 만났다 가보자. 그렇게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일 예수님을 갖다 깔본 사람이 나다나엘이에요. 그죠? 누구도 안 그랬습니다. 나다나엘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일 예수님 낮춰 봤거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선지자 같으면 예루살렘에서 나와야지.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나다나엘 만나자마자 그럼 뭐라 그러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함으로 믿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 사닥다리고 어쩌고 얘기 다 해주셔요. 이게 뭔지 압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제일 낮추고 깔본 사람을 제일 높여주세요. 어느 제자도요, 예수님께서 처음 만날 때에 나다나엘만큼 극찬한 사람이 없어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누구한테 그랬습니까? 누구에게도 하지 않은 칭찬을 바로 이 사람에게 했어요. 왜요? 예수님 깔봤거든. 제일 낮춰봤거든. 제가요, 참 심하면서 이건 참 잘했다 싶은 것도 많고, 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좀 미안하고 좀 잘못한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당회 안에 인선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당회가 이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각 위원장 뭐 이런 거 다 인선을 해서 가지고 나와요. 가지고 나오는데 당회 서기는 항상 당회장이 임명을 합니다. 제가 임명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항상 임명은 아니지만은 제가 이 사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재정부장하고요. 우린 총무부라 그랬거든요. 총무부장하고는 제가 항상 예를 들어 아무개 김 장로님을 뭐 총무부장 하시고 이렇게 하고, 당회 서기는 제가 임명합니다. 제가 임명해가지고 당회가 인준을 하는 식으로 해요. 근데 한 번은 그 인선위원회가 좀 이게 착각을 했는지 인선위원회가 당회 서기를 인선해서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인선해서 가지고 나온 그분이요, 그 평양 출신 장로님이신데 굉장히 좀 성격이 좀 뭐랄까 그 평안도 하면 좀 이거 있잖아요.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항상 교회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바깥에 나가가지고 당회 다 결정한 것을 항상 보면 뒤집어 딴 얘기를 해요. 아이고 우리 장로들이 다 반대했는데 목사님이 좋다 그래가지고 허락한 거지 우리 장로들이 허락한 거 아니다. 뭐 이렇게 막 말을 돌리니까 교인들하고 저하고 자꾸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좀 소원한 관계가 되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말이야, 다른 사람 다 했는데 난 혼자 아니요 했다고 이러면서 또 막 얘기도 하고 좀 이런 분이었었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분을 당회 서기로 이제 인선을 해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갑자기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회 서기는 아무개 하고 인선위원장이 발표를 하니까 당회 이제 장로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언제부터 인선위원회가 당회 서기를 인선했냐? 그 담임 목사님 몫을 왜 당신이 했냐 하면서 막 그냥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복잡해졌어요. 또 근데 마침 또 이제 그 장로님이 당회 서기로 인선했다는 그 장로님이 그 당회는 안 나오신 거예요. 안 계시니까 막 이런 얘기 다 하는 거야. 항상 교회 반대하고 목사님 발목 잡는 분을 어떻게 서기하느냐, 안 된다. 그리고는 막 옥신각신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급하면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참 복잡한데 또 인선위원장이 또 보고하기를 또 그분한테 당신이 서기 하겠냐 하니까 또 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겠다 그랬는데 좀 안 해도 문제가요. 또 해도 문제고, 문제가 복잡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 참 복잡한데 어떻게 풀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 이제 토론 그만하십시오. 이제 오늘 중재합니다. 제 말 잘 들으세요. 당회 서기는 지금까지 당회장이 임명하고 그 다음에는 당회원들이 인준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오는 하는 관행인데 관행도 중요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선위원회가 이 장로님을 서기로 지금 인선한 것은 이거는 우리 잘못한 겁니다. 당회장 직권으로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말 하니까 인선위원장이 제 옆에 앉아있다고 얼굴이 노래지는 거예요.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난 제가 얘기를 했죠. 내가 한 사람을 지금 이 시간에 임명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인준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 여기다 쳐다보대요. 그래서 제가 아무개 임명합니다. 라고 제가 발표를 했어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금 꽃 같은 장로님 같지만 지난번에는 인선위원장이 인선하면 장아목의 장로님이고 이번에는 제가 임명하는 장아목의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준하십시오. 동의하십시오 하니까 아무 동의 안 한 거야. 안 된다고 소리 질러놓고 동의하겠어요? 그때 누가 제일 좋냐? 안 된다고 제일 크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동의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보니까 박아무개 장로님이 제일 소리 크게 지르더라고. 그분이 왜 소리 지르냐 하면 그분은요 100%가 아니고 200% 300% 제 편이에요. 무조건 제 따라오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제일 소리 많이 지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박 장로님이 제일 소리 많이 질렀는데 장로님이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동의를 합니까? 안 된다 그래도 동의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시간 아낍시다. 이건 제 의지입니다. 그랬더니만은 목사님 원하시니까 동의합니다. 제청은 안 하잖아요. 그 두 번째 소리 지르는 사람 김아무개 장로 보고 장로님이 제청하세요. 목사님 원하시니까 제청합니다. 동의 제청 있습니다. 가시면 얘기하십시오. 예, 지나갔어요.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 장로님이요,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벌써 자기들끼리 막 전화도 하고 오겠다고 해가지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수요일 날은 제가 거의 교회를 지키고 있었어요. 수요일 날 아무 데도 안 갔어요. 수요일 날은 그 정오 예배도 있고 저녁 예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회를 지키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계시죠? 예, 있습니다. 오후 3시쯤 제가 목사님 좀 뵈도 되겠습니까? 예, 오세요. 3시에 왔어요. 오면 대개 방에 보면요, 이제 제 의자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파가 이제 길게 이렇게 있어요. 그 제가 이제 앉아 있다가 뭐 장로님 모시기나 배웅 나가서 장로님 이제 모시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만은요, 장로님이 제가 이제 앉는 자리에 이렇게 앉으니까 제 앞에 그분이요, 참고로 저보다 나이가 17살 저보다 많았어요. 17살 같으면요, 아버지는 알지만 삼촌뻘이잖아요. 그 삼촌뻘 때는 그 장로님이요,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제 앞에 오더니 꿇어앉더라고. 제가 얼마나 순간적으로 당혹스럽습니까? 항상 저한테 좀 힘든 분이었거든. 예, 꿇어앉길래 제가 아유 장로님 왜 이러십니까? 일어나십시오 하고 일으키려다가 좀 내비뒀어요. 왜냐하면 그럴 땐 좀 꿇어앉아 있는 게 좋아요. 예.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하신 얘기가 목사님 그동안 저 때문에 속 많이 썩이셨죠 이러더라고. 다 알아요. 속썩인 사람이요, 자기가 속썩인 거 다 알고 있어. 그 저는 또 거짓말 못하니까 예, 속 많이 상했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당로에 있는 동안, 장로에 있는 동안 목사님을 신명을 다해 제가 섬겼습니다 그러더라고. 예. 제가요 29년 동안 연동교회 목회하면서 그 장로님이 당에 서기 할 때 제일 편했어요. 왠지 압니까? 교회 반대하는 거 그분이 다 책임져요. 예. 그 당에 하다가도 좀 곤란한 일 만나면 장님 어떡할까요? 그러면은 그냥 통과시키세요. 나머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은 자기 밑에 꿰고 있으니까 다 정리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지혜지만은 저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제일 낮추는 분을 제일 높여주시더라고. 제일 미안하지만 힘들게 하는 분을 높여주니까 그분이요, 돌아가실 때까지 제 편이에요. 얼마나 제가 편한지 몰라요. 이런 보십시오. 사실은 보면 이 두 번째 그룹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 사람 아닙니까? 마태, 이 도마는 뭐 이렇게 뭐 알죠? 마태. 시간 좀 지나도 돼요? 예. 이게 나이 많아지니까 말이 많아지네요. 마태 보십시오. 지금 성경 보시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는 것은 똑같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이지만은 저자들의 관점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다 달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원체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서 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너희 스승은 성전세를 안 내느냐, 돈 안 내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 이제 입을 열어보면 동전 하나 있을 것인데 너와 나의 성전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기억하세요? 예. 여러분 성경이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아라 어쩌라는 그 얘기가 성경 어디 있겠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어느 책에 나오겠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마태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있어요. 보세요. 다른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없거든요. 왜 없냐 하면은 자기 관점에서 예수님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가 뭡니까? 마태가 세리거든요. 세금쟁이 아닙니까? 세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세 내라. 이거는요 머릿속에 딱 인풋이 돼가지고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전부 자기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 없으니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유다. 이 사람들은 제 세 번째 그룹인데요. 좀 보통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미안하지만은. 그래서 다데오라는 사람이 어떤 분이요? 다데오. 이름 잘 모르죠? 저도 몰라요. 여러분 시몬은 성경 말씀 보면 간단하게 가나안인 시몬, 그 다음에 셀로딘, 열심당원 시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룟유다는 우리가 잘 알지만 빼고,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는요 굉장히 유능한 네 사람, 보통 사람 네 사람, 보통에서 좀 그 이하의 네 사람 이렇게 해서 모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전부 베드로 같으면 예수님께서 편했겠어요? 불편했겠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전부 말이죠 베드로 같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12사람 물에 빠져 보십시오. 예수님 정신없지.
여러분 기도하다가 말이죠. 전부 칼 들고 말이죠. 기 12개 잘라놓으면은 예수님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같은 사람은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물에 빠지고 귀 자른 사람은요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의 12 제자는요 모든 사람들의 쉽게 말하면 유형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휘하는 교회가 전부 예를 들어 공부 잘하는 박사들만 모아놓아 보십시오. 좋은 교회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교회가 전부 재벌들만 모아가 교회가 되겠어요? 교회는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나 바로 이런 사람이 전부 모여가지고 하나가 된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바로 그 일꾼들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휘하는 교회에 일꾼으로 피택이 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전부 공부 잘하는 사람, 전부 부자들, 아니면 전부 건강한 사람들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물론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은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잘 보세요. 달란트 비유를 잘 보시면은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냥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면 가정해 보고요. 두 번째는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고 세 번째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선택받았다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고 감사하고 소중한 일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몇 달란트 받았나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얼마나 그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 위해서 남길 수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받은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어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칭찬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어요.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이 사람에게도 얘기했고 이 사람에게도 똑같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많이 남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5달란트가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거든요. 1달란트가 얼마냐 하면은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 1데나리온은요 그 당시에 하루의 품삯이에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20장 말씀해 보시면은 하루 종일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에게 1데나리온 주지 않습니까? 저녁이 되니까 그 1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하루의 품삯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6,000데나리온 같으면요 6,000날 동안 모든 품삯을 다 받아가지고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놔야지 1달란트예요. 여러분 6,000날 같으면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 몇 년 되겠죠. 16년 7년 돼요. 여러분 16년 동안 이런 품삯 매일의 품삯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놔야 돼. 밥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쓰지 말고 모아놔야 1달란트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입니다. 여러분 적어도요 우리가 예를 들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건데 왜 2달란트 주냐, 저 사람 뭐 때문에 5달란트 주고 나는 왜 1달란트냐, 기분 나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말하죠. 주인은 인색한 사람이요 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기 때문에 내가 땅에 감춰놔있다 보소서 주인의 것이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인의 마음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았다라는 것은 5달란트만큼 남길 수 있는 그 자격과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만 남기고 가져가서 보소서 1달란트 남겼습니다 하면 그 주인이 기분 좋겠어요? 야단 맞았을 거예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즘에 하루에 품삯이 얼마쯤 되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5만 원이라고 칩시다. 5만 원도 요즘에는 뭐 받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5만 원이라고 치면은 5, 6, 30인가요? 그 얼마인가? 3억인가요?
그럼 한 달란트가 3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돈으로. 그러면은 5달란트 같으면 3원 15, 15억이잖아요. 여러분 15억 주면은 15억 남길 자신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다 까먹을 거예요. 그죠? 근데 보세요. 15억 주니까 15억 남겨서 가지고 왔는데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래요. 여러분 15억 가지고 15억 남겨도 적은 일이에요. 왠지 아세요? 주인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에 비하면요 15억을 남겼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돈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지금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한 달란트를 소홀하게 생각하고 땅에다 감춰놓고 가지고 왔어요. 저는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꼬치꼬치 좀 따지면서 보는 편인데, 달란트 비율을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요 좋은 데가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주인이 준 돈을 그대로 숨겨놨다 그대로 가지고 왔잖아요. 예를 들어 미리 다 쓰고 나서 채워놓은 게 아니에요. 까먹은 게 아니에요. 떼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 죄송하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떼먹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찬양의 은사를 주셨는데 귀엽고 찬양대 안 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집사와 권사와 또 사명을 주셨는데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요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떼먹거나 마찬가지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지만은 돈은 안 떼먹었잖아. 달란트를 안 떼먹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떼먹는 사람이 보통 많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달란트를 지금 받은 거예요.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떼먹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집사로 권사로 또 우리 장로님들 나름대로 진짜 집사 권사로의 책임을 다해야 돼. 달란트를 갖다 충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잘 못하고 말이죠. 교회 출석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정한 거 잘 지키지 않으면 달란트 떼먹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는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하나님 보실 때 똑같아요. 이 사람들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말씀 보시면 다 돼요. 이름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뭐인지 표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정말 위대한 일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에 예수님께서 택해 주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 제자 공부 혼자서 하다가요 누가복음 6장 말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6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삼으신 쭉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밝음에 내려오셔서 12제자를 택하셨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밝음에 내려오셔서 12제자를 택하셨다 하면서 베드로 어쩌고 이렇게 나와요. 제가요 누가복음 6장 말씀을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제자 이게 공부를 하다가 저 그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그 당시 소위 말하는 시선, 그 당시 눈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소위 말하는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귀족들이나 칭찬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12제자 가운데서 그래도 가장 학력이 괜찮고 좀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는 사람이 마태입니다. 마태. 이 가버나움의 그 세리장이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제가 오늘 기록을 보니까 물론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만 4개국 의에 능통해야 되는데 히브리 말 해야 되고 아람어 해야 되고 헬라어 해야 되고 라틴어 해야 되고 이 네 가지 말을 해야지 세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요 4개국 의에 그 당시에는 뭐 세계적으로 다 통할 수 있는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도 하필이면 직업이 세리네요.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공의 적 아닙니까? 나머지 보세요. 전부 미안하지만은요 어중이 떠중이 같은 사람들이요 사회적인 눈에서 볼 때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볼 때요 볼품 없는 12제자를 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산에 오르사 기도하시고 밝음에 내려오셔서 택하셨다. 택한 사람들이 전부 미안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인 시선에 볼 때. 여러분, 사회인들이 교회를 어떻게 봅니까? 오래전입니다만은요, 세상 사람들이 소원하는 직업 있죠. 직업 순위가 저 남아있는데 보니까 미안하지만 목사가 안 보이더라고. 제일 위가 보니까 세상에 말이죠, 아나운서가 뭔데 그렇게 높이 올라가 있어요. 아나운서가 있고 교수가 있고 뭐 의사가 있고 쭉 내려다 한참 내려다 보니까 목사가 있는데 목사 위에 보니까 스님 서놨어요. 이러면 세상 사람들의 눈은 그렇습니다. 이런 목사를 스님보다 못하게 보는 세상 눈이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목사님이 지도받고 설교 듣고 하는 집사, 권사, 장로 대단하게 보겠어요? 죄송하지만 어디 가서 내놓지도 못해. 사회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지만 사회적인 시선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같이 말이죠, 못났고 정말 사회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택해서 목사 되게 하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산에 올라가서 그 기도하는 그 수고를 하셨겠구나 싶으니까 사회적인 눈이 스님보다 못하다고 하더라도요, 얼마나 눈물 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 제가 아침에 성경 공부하다 한참 울었다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뭐 치유하는 교회 집사, 권사 명함 찍어 다니겠어요? 자랑은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는 교회의 직분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힘드신, 그 피곤하신 몸을 이끌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뽑아놓으신 분들이 여러분들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저는요, 이 제자들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뽑아놓으신 바로 그 뜻을 잘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전체를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을 뽑아나오신 성경적인 뜻은 최고 지도자, 우리 목사님, 위임 목사님과 목사님들이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하고 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간 지도자를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업무를 분담했고, 우리 사람을 잘 세우면 교회가 만족하고 성장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정말 교회가 가장 사람을 잘 세운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께서는 학력이 높다, 건강하다, 돈이 많다 아니에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의 제자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뽑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보십시오. 우리를 치유하는 교회 항전적 피트자로 세우신 뜻. 1번부터 10번까지 제가 썼는데요, 이건 다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우리는 성도들의 손을 통하여 선택된 하나님의 일꾼이다. 아멘. 2번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아멘. 3번 우리는 최고 지도자인 위임 목사님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분담한 일꾼이다. 아멘. 4번 우리는 위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협력하며 동역하는 일꾼이다. 아멘. 5번 사람을 잘 세우면 교회가 만족하고 성장하는데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게 애쓴다. 아멘. 6번 교회의 직분은 높고 낮음이 없는 고유한 소명이므로 자신의 일에 충성을 다한다. 아멘. 7번 교회 안에서의 지위보다 선택된 그 자체를 감사하며 일한다. 아멘. 8번 얼마의 달란트를 받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남기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 아멘. 9번 우리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일꾼의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열심히 섬긴다. 아멘. 10번 열심히 교회를 섬김으로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칭찬받는 일꾼이 되자. 아멘. 여러분들이 충성된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뜨겁게 열광해 주신 우리 이성희 원로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을 한 1시간 정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간단하게 광고 사항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그 임직자 선거 직후에 항상 했었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정황상 코로나19의 상황도 있고 해서 이렇게 첫 시간에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교육 관련해서 이
이렇게 장소가 매주 바뀌는 거 이해하셨죠?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할 건지. 이번 주는 이제 이 홀스 교구가 힐링 채플에 와 계시고, 다음 주는 2시에 이곳으로 오시지 마시고 5층 만나홀로 가시면 되고, 5층에 계신 2468 10교구 분들은 지하 힐링 채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참석 못하신 분에 한해서 이 온라인 영상이 올라가니까 이 소감문을 쓰셔서 그 주중에 교구 목사님께 제출을 꼭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 예년에 보면 이제 저희가 그 추수감사주일 즈음에서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하는데, 임직 대상자 분들은 2명 이상씩 꼭 전도를 해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웃고 있는데, 안 하면 안 준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전설이란 말이 어떤 뜻인가 잘 들어보시오. 전설이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전설은. 근데 그런 말이 있으니까 어쨌든 전도한다 생각하고 전도 대상자 지금부터 찾아서 해피데이에 꼭 그 마지막 결과지에 본인들 이름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코로나 시기고 좀 위험하지만 교육이 시작이 됐으니까 오는 게 맞습니까? 빠지는 게 맞습니까? 오는 게 맞아요. 저희도 이렇게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들 오셔서 하는 것들이 방역도 염려가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목사님과 또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중에 훈련을 하지 않고 어떻게 직분자를 세우겠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또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켜 주셔서 좋은 일꾼 세우려고 하는 목사님들의 그런 마음들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안 오는 분들이 비정상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열심을 내서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년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다과도 하고 들어올 때 물도 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시기가 시기니만큼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교구별로 10명씩 잘라서 조를 짜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나눔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 없고 대신 이제 교구 목사님들이 교구 권사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10분가량씩 교구별 임직자 조를 짤 겁니다. 그래서 조장을 세우고 부탁을 드릴 거고, 그걸 이번 주 중에 할 테니까 그분들이 이제 출석 체크하고 연락하는 그 일들을 조장님들이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장님들이 누가 어떻게 왔어요 이렇게 교구 권사님들에게 보고를 하면, 그것을 또 교구 권사님들 수합을 해서 주중에 누가 오셨고 안 오셨고 해서 또 연락되고 또 오실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그렇게 이제 3달 동안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임직자 대표를 뽑아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임직식 준비를 하게 되는데, 저희 이제 2021년도 우리 치유하는 교회 임직자 대표로는 우리 이교구의 안호룡 피택 장로님을 그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후에 잠깐 한 5분 정도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호룡 피택 장로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안호령 피택 장로님을, 임직자 대표니까 우리 반장님입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년 1월 이후로 한 1년 한 9개월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서보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자주 많은 분들 모시고 교제 나누고 이랬던 적이 참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피택 되심을 축하드리고요. 피택 안수 집사님, 피택 권사님들 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12주 동안 뵙고 우리 귀한 말씀들, 은혜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9월 5일이죠, 오늘이. 그리고 11월 한 28일 12주 동안 교육을 진행을 하고요. 12월 한 중순 정도에 아마 임직 예배를 드릴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때는 아마 달력에다 잘 표시해 가지고 많은 분들 오시게 하셔서 귀한 임직 예배 될 수 있게끔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축하를 하실 예정입니다. 아마 노회에서도 한 150분 정도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축하하시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분들 하고 귀한 임직 예배를 드릴 예정인데요. 아마 그거 관련돼 가지고 아마 비용도 아마 필요한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관련된 임직식 아마 비용도 아마 조직이 되면은 따로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 12월 한 중순 정도에 귀한 임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아마 백신 맞으신 분들도 이 중에 많이 계시고 그럴 텐데요.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 두시면서 귀하게 시간 가두면 될 것 같아요. 저희들 자주 뵙고 자주 교제 나누고 또 기도하고 또 귀한 일꾼으로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임직 때 크게 많이 사용받는 그런 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제가 진행했던 것 같고요. 아무튼 조가 형성이 되면은 그 조장님들 통해 가지고 또 교구에 계신 목사님들, 부목사님 통해 가지고 아마 임직에 관련된 비용이 아마 2017년도에 최근에 임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당시에도 아마 한 5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임직비 준비해서 예식비 준비해가지고 진행됐던 것 같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 조가 형성이 되면은 조장님 통해 가지고 진행될 수 있게끔 12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도로 많이 준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한 주 지내셨다가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침 기도 드리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할까요? 네, 혹시 뭐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드리고요. 특별한 질문이 없으면은 네. 질문.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감사하고요. 네. 제가 마침 기도로서 기도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일꾼으로서 허락해 주셔서 피택 안수 집사로서 또 피택 권사로서 피택 장로로서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12주 동안 귀한 말씀과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두려운 시기입니다. 잘 극복할 수 있게끔 지혜 주시고 건강 허락해 주셔서 저희 사업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큰 일꾼 될 수 있게끔 훈련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일꾼 되고자 하오니 부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셔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자 될 수 있게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일정 맡깁니다. 다음 한 주도 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늘 거한 건강한 한 주 될 수 있게끔 지켜주시고 다음 한 주 주일날 만날 수 있을 때까지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랐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